오늘 제목은 원죄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지난 주간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된 세상과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세계는 그야말로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나님의 모든 걸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할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 all the time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여러분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역시 세계 휴전교회입니다.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어제 언제 결혼식인데 신부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모습 볼 때 참 이렇게 하얀 면사표를 쓰고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되면은 여행을 가죠. 여행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에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라 폭포는 가보지 않았지만 나이가라 폭포가 아름답고 제주도도 폭포가 있잖아요. 그럼 폭포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산도 아름답고 미국 시카고에서 LA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그 방송에서 그 스튜어디스가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보니까 사람들이 밖을 내다봐요. 보니까 거기가 뭐라고 하죠? 이 큰 분지, 굉장히 아름다운 분지인데 그걸 보라고 이 선전 광고한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럽의 스페인의 박물관에 가보니까 박물관은 주로 이제 또 미술관이 있고 미술관에다가 그림을 전시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문화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시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화를 많이 그려놨어요. 성경의 모든 것들. 그리고 성당을 만들 때 스페인에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면은 유명한 성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데 이것은 벅스로 한 200년 가까이 지은 이렇게 이 성당인데 그 안에가 정말로 정교한 아름다운 조각사들을 해놨습니다. 그게 전부 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원래 사람도 너무나 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파괴를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3장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다. 우리 창세기 2장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아담은 놀고 무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나무 과실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인간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세상 모든 것들은 너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세상의 모든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뭘로 깨달은가?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먹을 수 없대.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등장하는가?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나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이냐. 세상에 동산나무의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질문할 때도 긍정적인 질문이 있고 부정적인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만드느냐.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좋으시면 다 먹지 왜 하나를 꼭 선악과를 말하지 않고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3절 보니까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성경 말씀에 만지란 말은 없습니다. 네, 여자가 의문을 해죠. 혹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 뱀은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이, 뱀은 원래 독이 있잖아요. 이 독이 있어요. 독의 바이러스. 오늘날 말하면 바이러스입니다. 독을 품은, 바이러스를 품어내는 이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사람들 이렇게 안 만나죠. 혹시 이 사람이 환자면은 이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은 접촉한 즉시 감염되니까. 더구나 코로나는 아주 확산 속도가 강하다 하잖아요. 여자가 감염이 어디다가 생각을 감염시킵니다. 생각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0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모든 생명은 다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생명이 해한 것이다. 벌써 접촉하면서 여자가 생각이 바이러스에게 감리된 겁니다. 그래서 글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음을 선포했는데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이 한 수 더 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근데 3장 지금 4절입니까? 4절에 그러죠. 뱀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말이에요. 선택권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책임은 결국 선택한 내 자신이 한 것이죠. 내가 선택에 따라서 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줄여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고 했으면은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나왔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러니까 타락은 어떻게 되는가? 사단이 여자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니까 이 여자가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에게까지 전파되죠.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아담이 같이 있으니까 아담도 같이 감염되는 거예요. 죄에 감염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사단이 뭘 부추기냐면은 너희가 먹고 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심판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하나님 됐을 때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는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상대방을 모략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이 교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먹고 나면은 선악을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굳이 하나님 섬길 필요 없이 내 멋대로 살 것 아닌가. 이게 바로 죄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독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미쳐서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을 떠나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란 의미는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가 관역이 있습니다. 양궁할 때 관역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사람이 화살을 쏘아야 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화살들은 빗날 수가 있어요. 어떤 화살들은 못 미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화살은 잘못 맞출 수 있게 되고 정확하게 맞힌 것은 여기를 타켓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치 뭐가 어떠나 죄, 하말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딱 말씀에 정확하게 미치지 못한 것. 오버된 것도 죄고 미치지 못한 것도 죄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10점짜리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9점짜리를 맞췄다. 이것도 죄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정확 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결과가 오는데 반드시 죄인은 결과가 오죠.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먼저 저주가 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16절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두 가지를 저주했습니다. 어떤 저주인가?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 낳을 때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로 얼마나 장황무합니까? 왜 인간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는가? 딴 데서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 그 이상으로 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죄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의 지배.
복음이 없는 곳에는 굉장히 여성들의 지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없을 때는. 지금 어떤 나라든 일부 다처제고 막 그러잖아요. 이슬람 같은 데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 이게 저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오늘날 뭐 여성들이 오히려 이렇게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산과 남편의 남자가 얘보다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없는 날일수록 하나님 믿지 않는 날일수록 굉장히 사람들이 인권이 억압받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봐보세요.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해가지고 한 도시를 봉쇄했는데 영상에 보니까 환자를 격리시켜서 병원을 들려니까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도 군인들이 데리고 가버려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점잖게 해서 인격적으로 하면서 병원에 가서 음압 병동실에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인권을 말살하는 겁니다. 사람 한두 명 죽은 것은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한 도시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는 이 체제, 여성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눌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셨는가? 자, 거기에 성경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저주를 맺습니다. 땅이 너를 통해서 저주받고 너는 수고하여야 모든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이나 뭐예요? 세상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납니다. 근데 땅이 저주받으니까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이렇게 과일 먹으려면 명절 때나 생일 때나 1년에 특별한 무슨 행사에 있는 집안의 날만 그때만 과일이나 떡 같은 거 고기를 먹었잖아요. 지금은 어디다 뭐더라도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일들이 많이 납니다. 당도도 좋고. 왜요? 땅이 저주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지금 북한 봐보세요. 북한은 산도, 우리나라는 정말로 산도 아름답고 산림녹화가 다 됐지만 북한은 민둥산이 하잖아요. 저주받는 땅이기 때문에. 왜요? 북한에서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줘야 되는데 교회당을 다 때려 막았는데 하나님께 어디를 복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상을 낙원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런 헛된 거짓 지도자들. 그것 때문에 북한 땅이 지금도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너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노력하고 고생해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가 많습니까? 수고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다면 가난과 질병, 못 먹으면 사람들이 힘도 없으니까 병도 이길 수 없잖아요. 재앙이다, 재앙.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에 우한 지역에서 나왔던 우한 폐렴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외국인들이 쓸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약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봐봤습니다. 시코 비드 19. 여러분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 같이 메신저하고 뭐 하게 페이스북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써요. 이거 약자입니다. 이게 코로나 V 바이러스
2019란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도에 시작됐다 해서 V, 그다음에 D가 뭐냐면은 disease,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그래서 코비드 2019 해가지고 여기 약자를 쓰더라고요. 자, 그런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 하게 되면은 즉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언제는 무엇인가? 언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잖아요. 오리지널 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시대를 BC 4,000년으로 봅니다. BC. 지금이 이제 2000년이니까 인류 역사를 6,000년 정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다 하게 되면은 이 언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오리지널 OS 오리지널 신 바이러스 해가지고 2000년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오리지널 코비드,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코비드 해가지고 오리지널 코로나, 오리지널 신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를 왜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가? 아직까지 치료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오리지널 신 언제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많은 치료 백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거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나오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무 잎을 열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왜? 가림,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뭐인가? 나뭇잎을 열어서 치마를 했는데 이 나뭇잎으로 치마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루 지나고 나면은 그대로 다 소멸되잖아요. 다 말라버리고. 이것 가지고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치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치마 만든 것은 원래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선행,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행, 내가 계단을 이 100개짜리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무릎으로 하게 되면은 내 죄가 없어질 것인가?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부처 앞에 가서 천별을 하게 되면 내 죄가 없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면은 이 죄가 없어지겠는가? 이것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은 원죄가 영향을 받지 않는, 원죄로 태어나지 않는 죄인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어떻게 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시켰는가? 21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아까는 나뭇잎이라고 했죠. 나무잎인데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만들려면 동물의 피가 필요하죠. 피. 나뭇잎은 금방 사라들어요. 그러나 가죽옷,
겨울 되면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잖아요. 뭐 오래 가기도 하고 이게 따뜻하기도 하고 바람도 막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혔습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의 피, 누군가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된 거예요. 동물의 피를 흘리고 나서 옷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옷을 입혔는데 어떤 옷을 입혀주는가? 죄가 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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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서는 둘을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아담은 첫사람, 우리 인류의 대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조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순종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를 흘리면서 이런 희생하셨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고 복음은 희생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이기적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려 하게 되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죄고, 그러나 복음 십자가는 뭐냐면 항상 내가 신색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왜 그럴까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 부모가 빚을 많이 지고 왔으면 이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임한 것처럼 모든 이 죄 저주들이 후손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할 때 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방법,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 사람이 구원받는다.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도 바로 율법의 행위 언약이었죠. 우리가 성찬의 때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시고 나서 하나님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계약과 은혜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기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이시고 희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 있는가?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러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14만 4천 시천지들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1년에 한 사람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라, 벌금을 내라. 우리도 한번 적용해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진짜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은 너희들이 헌신 전도에 따라서 너희들이 레벨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위여 인간의.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기 올가미에 그 프레임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왜요? 구원은 우리가 처음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 한편의 강도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하늘을 가게 되면 상급이 달라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정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보상한 줄로 믿습니다. 졸업식 때나 또 성적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한 대로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똑같이 다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다 우리가 하나님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공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맡긴 사명을 100% 감당하면 100점짜리 인생을 산 것이고 하나님 내게 어떤 문제를 주셨는데 내가 10점만 했으면 나는 10점 인생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구원 자체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00% 안전했는데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타락.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회복이 돼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날 때는 0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이제 이것이 5%, 10%, 20% 물론 100%가 안 가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향상가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단계씩 회복해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우리 집안도 제사가 그대로 있었어요. 1년에 뭐 이렇게 10개 정도 제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 집안이 갑자기 올라오는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내 삶과 형편이 나아지게 되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때가 비교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 해결할 때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자녀들은 훨씬 더 쉽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러나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헤쳐나갈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양가가 다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면 신앙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들을 이제 해 나가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이제 단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서로 신앙이 맞닿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리지널 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선행하고 혹은 다른 어떤 방법들을 만들지만 이것 가지고 인간의 철학이나 선행이나 가지고 인간의 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불교의 석가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민하다가 살색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교는 때문에 철학입니다. 석가가 내가 신이다, 내가 나를 믿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세상을 창조하거나 자기가 신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도 천지 창조와 죄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다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눈에 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에 그런 어쨌든 열정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불신자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불신자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 딱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나 사단이 딱 붙잡힌 사람들은 쉽게 그 장벽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날 것들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사단의 역사는 죄와 저주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를 보라 했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를 만나야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인데, 맨날 불평하고 엉망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같이 감염되는 거예요. 감염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져요. 상처가 났어요. 물론 병원 가면 치료받습니다. 근데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는 앉은 것이 좋고, 그리고 죄인과 더불어서 같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 자로다. 할렐루야.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 복음,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언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만 우리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겨낼 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심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다 오염됐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주도 해결하셨습니다. 질병도 해결했습니다. 죽음도 해결하였습니다. 영원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예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죄에 감염된, 언제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케 역사하시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이 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에서 한번 찬양.